please.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나눠주셨고 또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내용을 줄줄 다 암기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공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앞에서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향해서 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따라서 말씀하셨는지,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메시지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메시지를 따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유한 생각을 세상에 발표하고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싼 강연료를 내고 유명한 사람의 강연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자기 색깔도 분명히 하고 또 자기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겸손하셨구나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메시지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내신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삶의 방향도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또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을 요구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제자는요,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어떤 게 그런 삶입니까?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보다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 생각과 내 인생 철학과 그런 내 삶의 모습으로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이 참 좋아요. 네. 그 좋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표정과 또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그런 어떤 웃음과 따뜻하게 손 한번 잡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이 모든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예.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내 생각과 내 철학이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뿜어져 나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영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부담이 아니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50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맨 앞에 해병대 장교로 이렇게 전역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저기 통역 장교로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다 이렇게 군대 그러면은 상명하복이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명령하면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생깁니까? 난 명령해 주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누가 나를 명령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사실 명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차갑게 들리고요, 억압처럼 느껴지고요,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먼저 부담부터 느낀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혹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은 다릅니다. 50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억누르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면 억누르는 것 같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아버지의 계획인데 그것이 명령으로 내려졌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리는 뜻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순종인데 그 순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는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짓누르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람 눈에는 패배의 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왜 걸어가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왜? 그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렇죠? 늙은 양이 있고 어린 양이 있지만 다 양이에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명령입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참되게 만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명령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자의 삶이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제자의 삶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인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말씀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걸어갈 길을 비추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앞날을 잘 모릅니다. 요즘처럼 기술이 잘 발달했으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서치 라이트요, LED 라이트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면 아씨를 모시고 가려면 뭐를 들고 갑니까? 네,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멀리 보이게 합니까? 어디 보게 합니까? 바로 내 발 앞에 보게 합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날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의 인생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우리 목회자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 목회자이신데 50대죠. 그래 봐야.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등이 계속 막 아파서 왜 그러지 하면서 파스 붙이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모님 걱정하실까봐 말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끙끙 앓으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겐 더 이상 안 되겠다. 병원 갔더니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직전에 우리가 같이 식사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놓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저희 부부 마음도 그냥 덜컥 내려앉고 그 사모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 전체가 그냥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되돌아보면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어떤 구원을 베푸실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좌절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위에 있는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요, 그 길 끝에서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하자,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또 하나 간증을 드리면, 이 목사님 너무 아파가지고요, 병원을 찾는데 그 앞에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빨리 가야 돼가지고 가지도 않는 노스웰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셨어요. 가서 이제 검사를 다 하고 했는데 노스웰에서 위에 높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 전체 노스웰에 췌장암을 연구하는 신약이 다 개발이 됐는데 이것을 임상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유전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유전자가 정확히 들어맞는 사람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 병원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항상 가는 병원이 있고 사모님도 간호사예요. 그래서 그쪽 아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가지고 이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완전 사람들이 다 흥분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응급실로 내려와가지고 인사하고 막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반씩 줄어요. 주여.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 내 발의 등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저 미래 끝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참 무겁다, 힘들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 앞길은요 놀라운 길이에요. 그 앞길을 하루하루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은요 그 길이 십자가를 지나 저 천성의 영광의 자리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자기 말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영생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라고 초청하십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 내가 기쁠 때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가 슬플 때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화가 날 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좌절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아버지,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